예수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지지난 3주 전이겠네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2주의 시간은 가정의 달 관련 말씀을 전했으니까 3주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 들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가 뿌려진 곳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하시는 말씀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교회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모인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상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풍습을 따르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요 또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로 모인 성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함을 지키는 일에 하나가 되어 힘써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일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회 안에 신자와 비신자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교회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긴장 가운데 놓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아 천국 백성으로 거듭난 신자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는 사탄이 뿌리고 간 가라지도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그들도 여전히 부패한 본성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한 교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일부 교회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여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탐하는 욕심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성적 욕망에 이끌린 쾌락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교회를 자기 소유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간의 세력 다툼의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해야 할 교회가 사탄이 뿌려놓은 가라지의 덫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거룩의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의 빛을 잃어버린 교회는 정말 세상보다 못한 더 추하고 정말 치졸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기 쉽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거룩의 빛을 잃어버린 한 교회의 문제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거룩의 빛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탄의 공격을 받아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교회 전체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복음 전도의 길이 막혀지게 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를 낳고야 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다른 또 다른 교회에서는 교회의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는 명목으로 아주 사소한 문제에도 사람들을 무조건 교회에서 쫓아내는
그런 교회들 또한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7위 기관인 당회를 통해서 범죄의 행위를 저지른 신자에 대해 교인의 특권에 해당되는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훈계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그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출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7위의 행위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위를 생각할 때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 7위의 대상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하여 범죄를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목사의 말에 반기를 든다거나 지교회가 세운 계획에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교회에 해를 끼치고 교회를 어지럽힌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7위는 세상에서 재판받는 것처럼 잘못한 일을 따져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그런 자리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7위의 목적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누군가 잘못을 했다 하여 쉽게 정죄하거나 교회 밖으로 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이 다칠까봐 하는 신자들을 보호하시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분명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요나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전파하는 회개하라 라는 외침에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자신의 머리에 재를 둘러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못마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 하여서 불신자라 하여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된 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서로의 약함과 허물을 품어주고 용납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거룩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천국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거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천국 소망으로 충만하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비유로 천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겨자씨로 비유하신 것을 두고 예수님이 청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대부분이 당시에 낮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농사짓는 일들을 한 번쯤은 해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겨자씨는 갈릴리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셨을 때에 아마도 사람들은 바로 그 즉시 겨자씨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면 겨자씨는 갈릴리 지방에서 특히 많이 자생하는 식물로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아서 지극히 작은 것의 대명사로 불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면 그 키가 4에서 5m나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겨자씨는 약재나 조미료로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성경에서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진적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비유되곤 합니다. 이어지는 32절의 말씀이 이런 겨자씨의 특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겨자씨가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마치 겨자씨가 나무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그 키가 4에서 5m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모습이 마치 나무와 같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겨자씨가 훗날 나무처럼 크게 자라나 모든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은 무엇입니까?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발효시켜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소, 이스트인 것이죠. 누룩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재료입니다. 밀가루를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효소인데 누룩은 발효되는 것으로서 적은 양의 밀가루를 크게 부풀려서 많은 양의 빵을 만들 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누룩은 작은 것을 크게 부풀게 만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누룩의 특성을 가지고 성경은 주로 누룩을 죄와 연결해서 말씀하곤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처럼 누룩은 성경에서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변질시키거나 나쁜 것으로 물들이는 그런 악한 것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누룩은 죄와 연결되지 않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루서말이라고 하신 말씀은 적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누룩의 특징을 통하여 천국의 그 역동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일부러 많은 양을 말씀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말은 곧 40리터인데 이것은 보통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집에서 이렇게 많은 양의 반죽을 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신 것은 겨자씨 비유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처음 시작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장차 엄청나게 확장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겨자씨와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겨자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여자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겨자씨와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가루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여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의미들을 종합해 볼 때에 겨자씨와 누룩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상에 뿌려놓으신 그 복음을 통하여서 장차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천국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며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에 귀를 쫑긋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천국은 사람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다소 실망스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은 처음부터 모든 것이 갖춰진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궁전과도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을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천국을 겨자씨와 누룩과 같다 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신비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비록 지금은 작고 하찮아 보이는 겨자씨와 누룩의 모습일지라도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 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겨자씨와 누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생애 그 자체가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부터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고 말 구유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한 작은 마을인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야 했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은 이방 땅과 가까운 지역이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사람은 부정한 이방인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나다니엘이 한 말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러 온 빌립에 대하여 나다니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있어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천국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또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들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주로 어울리셨으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즐겨하셨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시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을 맡은 자로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귀신의 수하에 해당되는 자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귀신에 미혹된 저주받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작고 하찮은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확실시 되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모두 거짓임을 드러내는 확실한 증거로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작고 하찮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고 보잘것없었던 복음의 씨앗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심령에 썩어진 그 복음의 씨앗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싹을 피워 풍성한 결실을 맺는 나무로 자라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 후 하고 불면 꺼져버릴 것 같은 그 연약한 촛불 하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끝끝내 사라져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피우신 복음의 그 촛불 하나로 인하여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고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하여서 더 많은 나라와 민족들로 확장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의 처음 시작은 작고 미약했지만 복음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과 문화와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놀랍고도 위대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언제나 천국의 확장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국은 반드시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완전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막 믿고 의지하며 우리 마음의 천국이 날마다 확장되어 가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을 통해 시작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더욱 노력을 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신자는 예수님이 겨자씨가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 하신 말씀처럼 오직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서 천국이 확장되어 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안식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참 평화와 안식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통해서 참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겨자씨 같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놀랍고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현실의 상황 때문에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고 힘이 약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어서 현실이 고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한 처지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자의 믿음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에 크고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는 모든 순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이죠. 세상을 향한 교회의 특별한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힘들고 어렵다 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사람들을 돕고 돌보고 보듬어주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칭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어떠한 것이어야 합니까?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힘겨워 눈물 흘리는 삶이 될지라도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자녀분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합니까?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왜 열심히 일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우리를 보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답구나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신앙의 삶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셔야 합니다. 모든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내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고 짜증이 차오르고 내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올라서 거친 말을 내뱉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교회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곳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는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드리는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자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완전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